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다의 맨 북쪽에 있는 다한 지방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을들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북쪽 헐몬산 아래쪽에서부터 있는 다한 지파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요단강가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문턱에 장미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부유한, 우리로 말하자면 롱아일랜드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부유한 타운인 여리고라고 하는 타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에 들었던 소문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들, 그동안의 기적들,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하고 또 병낫기를 위하여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중에 그곳에서 여리고의 출입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라는 말이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로서 그는 출입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의 동량을 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 마을을 다 둘러보고 이제 떠나십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자 그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관하여 들었던 모든 소문들이 그의 마음속에 그냥 이게 태풍이 일듯이 막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더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 그러더라. 예수님은 심지어는 죽은 자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분 붙들고 내 눈이 좀 떠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맹인으로서 거지로 살아가지만 예수 만나서 내 눈 고쳐서 내 인생 한번 새롭게 살아보리라.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이렇게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마 주위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정말로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외치니까 이야기한 핀잔을 줍니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 지나가신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방해된다.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멀리에 있을 예수님, 혹시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예수님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급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봤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석에 보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거지 바디모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출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는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분명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침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로 눈이 떠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이 떠였다는 것은 단지 볼 수 없는 사람이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다는 것은 남들이 다 보았지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따라갔다.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집에 쫓아가서 이보세요 여보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이제 본다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까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보기를 원했지만 그는 사실은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많은 사건들과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만약 내가 다음에 오늘처럼 이런 럭키한 것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대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영적인 상태로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외쳤더니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외침, 그 인생을 바꾸는 외침, 기적을 만드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그런 외침과 그런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바디메오 그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고 은혜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공급자, 은혜의 주님이심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정말로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은혜의 공급자이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다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 향하여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한 사람 소리 지르면 그 소리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끝까지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조용히 하라고. 어디 늦까짓게 예수님을 부르느냐고. 그렇게 핀잔 줄 때 성경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라고 했을 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급히 일어나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는지를 구절구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믿음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은혜의 공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한 목소리를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죽음이 다가오고 피도 물도 다 빠져나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헐떡일 때에 예수님의 귀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호흡조차 어려운 그때에도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외침에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달려야 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매달리고 예배하며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두 번째로 바디메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자아를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몸뚱아리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회에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인생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저주스러운 인생, 정말 남에게 짐만 되는 인생, 거지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참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누군가의 한 푼의 동량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의 처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은혜 이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외에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일평생 한 번 주어져 있는 그 기회, 예수님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곳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자기의 처지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좀 지내만 하고 믿을 만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거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앞길 잘 찾아가고 또 뭐 건강, 나이가 들면서 한두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뭐 우리 아이들도 잘 지낸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그저 감사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것이고, 정말로 돌처럼 무겁게, 또 너무 무거워서 이 돌을 드러낼 수 없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참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때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수많은 행복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조그마한 이렇게 얇은 서책자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문맹률이 높죠. 글자가 이렇게 꼬부랑 글씨가 돼가지고 문맹률이 높은데, 또 하나는 마약이 굉장히 많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 중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왜 마약에 중독되었는가 이걸 쓰고 있어요. 한 가정을 소개해요. 이 가정이 집에 있는 밭에 있는 야채를 따다가 시장에서 팔면 얼마의 돈을 얻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빵, 밀가루나 혹은 옥수수 가루를 사야 되는데, 이 그 척박한 아프가니스탄 산지에서 나온 그 얼마 안 되는 그 야채로는 그걸 팔아가지고는 이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무엇을 사느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거기 제일 많은 게 아편이잖아요. 아편 진액을 말려놓은 것을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떼가지고 애한테 아편 진액을 줘요. 자기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할 때, 20%의 사람이 세계 모든 재산의 60%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서 6명이 세계 부를 독점한다고 할 때 그 6명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곳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히팅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하다. 네, 저는 정말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고 감사함입니다. 저는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수준,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몫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 여전히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제자리에 눌러앉아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잘 굴러갑니다. 목회자로서 10개 이상 교회 개척하면 참 훌륭한 선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 라는 말씀을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버릴 수 없는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을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고 그저 멀리 있는 이름밖에 모르는 그 성도님들에게 자기 마음의 깊은 고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는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남들이 보면은 훌륭한 선교사라고, 개척 잘하는 목사라고, 하나님 소명 따라 사는 사도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은 있지만 그 길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 인간적인 그 편안함을 요구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나는 정말로 피곤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거룩한 갈망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심어주신 거룩한 갈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의 핑계를 대고 오늘의 내 행편을 들이대면서 그냥 내일로 미루면서 지내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영혼은 외치지만 그 영혼의 외침을 혹시나 듣지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외침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만하면 감사한 것이라고 만족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우리는 가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눈물고 벌거벗은 영적인 거지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영적인 빈곤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 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이 곤궁한 처지를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여 은혜 주소서,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앞에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는 그 풍요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한 욕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욕망에 붙들려서 주님 부르심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